예,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저희가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시리즈 오늘 6번째인데요.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생명보험이라고 적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생명보험 드신 분 계신가요? 예, 저는 아직 들진 않았는데 많은 분들 들었다고 하시네요. 제가 좀 어떤 성도님한테 들은 얘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이제 성도님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하와이로 이제 이민을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참 어려울 때 이민을 오셨는데 수중에는 불과 몇백 불밖에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폐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응급실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응급실 가서 이제 검사를 하니까 물론 그때 보험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보니까 신장에 굉장한 문제가 생겨서 바로 그때 이 응급실에서 응급 수술을 해가지고 이 신장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집으로 퇴원하고 회복해서 집에 갔더니 어느 날 이제 빌이 날라온 거예요. 그 빌이 날라와서 10만 불 이상의 그 빌이 날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메디컬도 없고 보험도 없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나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병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병원을 찾아가서 이거 좀 탕감해 주세요. 이거 저 돈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무과가 가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어쩔 수 없다. 딴 데 가서 한번 상의해봐라. 딴 데 가서 얘기해라. 해가지고 이분이 그때 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막 하다가 자기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거기서 헝헝헝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이 울까? 왜 이 사람이 왜 울까 하는데 뭐 영어도 안 되는데 뭐 손짓발짓 빌 보여줘 가면서 했는데 다행히도 그 의사하고 그 병원 측에서 사정을 듣고 딱 하니까 그냥 탕감을 시켜줬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요즘 같으면 그게 가능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네, 하와이이고 옛날이고 또 오래된 이야기니까 생명보험을 듣지 않아서 좀 어렵진 않았지만 어렵게 좀 탕감받지 않았을까 그 생각합니다. 요즘에 시대에는요 보험이 필수가 있어요. 보험이 필수가 돼서 운전자 보험도 들어야 되고 의료보험도 들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생명보험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보험을 잘 보면 언제 베네핏을 받느냐 아세요? 언제 생명보험의 베네핏을 받느냐 하면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워킹이 될 베네핏이 없는 거야. 생명보험은 살아있을 때 받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뭘 하냐면 장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생명보험 들면서 어떤 분들은 뭐 묘지도 사시고 어떤 분들은 뭐 묘지 그 프로세싱 비도 다 준비를 해서 몇십 년, 20년인가요? 30년 동안 조금씩 돈을 다 내서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저 이제 죽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자식들한테 이제 피해 끼치기 싫어서 생명보험 다 끝내놨어요.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잘 보니까 이게 생명보험이 아니더라고요. 좀 저는 말을 바꿔야 되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장래보험이에요. 여러분 좀 동의되세요? 생명보험은 자기가 운전자 보험은 사고 나면은 베네핏이 있고 또 건강보험도 의료보험도 아프면 가서 쓸 수 있는데 이 생명보험이라는 게 뭐냐면 좀 죄송하지만 죽어야 혜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생명보험이 아니라 장래보험이 되겠구나 그런 것을 이제 발견 되겠어요. 그래서 돌아가셔야 돈이 나오고 돌아가셔야 베네핏을 얻고 자식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생명보험을 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서도 육신의 생명보험을 드는데 우리가 죽어서도 이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보험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피지컬적인 그 생명보험보다도 진짜로 영적인 생명보험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보험은요 참 재밌어요. 돈도 필요도 없고요. 내가 아무리 지식이 없어도 들 수 있고 내가 혹은 아파도 들 수 있고 내가 혹시 건강해도 들 수 있고 그 어느 누구든지 정말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씀한 생명보험이라는 거예요.
그 저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어느 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만나는 날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딱 생명보험을 딱 내밀고 저 생명보험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영생이 있습니다 하고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말씀 아까 26장 2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합니다. 자, 이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떡을 나누고 우리는 피를 나누면서 주님께서 무엇 같은 말씀이냐면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스테이트먼트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는 레갈 윌이라고 해서 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언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6장 28절 이 말씀은 예수님의 무엇과 같냐면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언제 효력이 발휘하냐면 그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지만이 그 유언이 비로소 이 법적인 문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유언장을 써놓고 내가 죽지 않으면 그 유언장은 효력이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6,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되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죽은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 그래서 유언은 죽은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자기가 죽기 전에 이미 얘기를 하셨고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유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효력이 발휘한다 이 말입니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은 테스트먼트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구약과 신약을 영어로 하면 올드 테스트먼트가 있고 신약은 또 뭐라고 하죠? 뉴 테스트먼트라고 해서 이 테스트먼트의 원뜻은 뭐냐면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그런데 이 유언이 좀 더 확장돼서 발전한 게 뭐냐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언약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은 죽은 사람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제 주님은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이 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언약 백성이 되고 그 안에서 그 언약 유언을 경험한 자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의 성도이며 거듭난 자가 반드시 얻는 것이 무엇이냐? 유언, 언약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 언약, 이 유언이 여러분의 심령에 모두가 다 뿌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그 유언 또는 이 언약의 대상과 목적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26절 상반부를 보게 되면 목적이 나와 있는데 28절 상반부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라고 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유언 또는 언약을 맺었느냐? 딱 하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딱 하나의 목적은 뭐냐? 모든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참 무서운 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끔찍한 거예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거 죄를 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죄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기능을 주셨냐면 양심의 기능을 주었어요. 그래서 무슨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이 먼저 뭘 받는다고 하면 가책을 받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지면 저 사람은 뭐도 없다? 양심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각 사람 가운데 양심이라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의 기능이 워킹되면 양심의 기능이 하게 되면 그 양심이 워킹이 되자마자 그 죄에 대해서 벌벌벌벌 떨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내가 죄를 질 때 벌벌벌 떤다는 건 뭐냐면 내 양심의 기능이 지금 워킹되고 있어서 그 죄가 죄인 줄로 알면서도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민감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이 죄에 대한 민감성, 양심에 대한 그 민감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쫙 보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상상 없는 죄들이 지금 만연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양심이 지금 사라지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게 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오게 되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때 내 안에 양심이란 기능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민감성이 그때부터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죄를 질 때 두 분이 보시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 안에 양심이 발동되어서 내가 죄를 지을 때 콩콩콩콩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도 근심하시고 내 양심도 경고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죄를 지을 때 나의 죄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게 되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그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심판의 근거가 뭐냐? 자신의 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책과 책들이라고 나오는데 책들은 뭐예요? 복수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 받지 못한 죄들은 수많은 볼륨의 그 책 가운데 나의 죄가 목록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 따라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지금 짓는 거는 내 유익, 내 만족, 내 쾌락을 짓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에서 형식적으로 우리가 겉에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면 죄 짓는 사람이 어딨어요? 뭐 도둑질을 하겠어요? 사람들한테 뭐 때리기를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뭘 보시냐면 우리 안에 내면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의도,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전쟁에서 전리품 취하지 말고 그거 다 태워서 없애라고 했는데 그거 갖고 와서 사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가지고 재물 갖고 오고 그 재물 갖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동기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가 그 많은 재물, 그가 많은 그 양떼, 그가 많은 그 낙타들 데리고 와가지고 내 만족, 내 유익을 끼치려고 하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악신이 들려가지고 비참한 인생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이 생명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죄에 대한 그 민감성, 죄에 대한 그 경각심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가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거 구원받았으면 된 거 아닙니까? 십자가 보혈로 다 깨끗하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이후에 지은 그 모든 자범죄까지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의 모든 죄들은 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 죄사함 받는 곳들이 살아나는, 죄사함 받는 분들이 많아지는 곳이어야 돼요. 저는 교회가, 우리 행복한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도 정말 이런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성도들도 많고 우리가 뭐 이름도 나고 뭐 부흥도 하고 막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죄 사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의인 99마리보다 한 마리의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돌이키게 되면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 말씀 참 함께 믿어지면서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이라도, 진짜 딱 한 영혼이라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물과 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죄 씻음 받고 그 사람의 새로운 뉴본 어게인 됐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열어진다고 하면 교회가 해야 될 건 뭐냐?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진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난 경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대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했어요. 전 28절 보면서 퀘스천 마크가 하나 생각났어요. 제가 보면 죄사함 얻게 하려고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보면서 퀘스천 마크 가진 게 뭐냐면, 아니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지, 하는 예수님이 그냥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흘려서 죽었다고 했는데, 저는 28절에 제 눈에 확 들어온 게 뭐냐면 굉장히 충격 먹은 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린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잘 들으세요. 오늘 28절 한 구절을 근거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린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오늘 이 한 구절, 유언과 같이 언약까지 하신 말씀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보면서 이거 갖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 왜 모든 사람들이 아니구나? 왜 많은 사람들을 썼습니까? 그 영어 성경도 보고 헬라어도 보고 하니까 맨이라고 써있어요. many of sinners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 때 저한테 주시는 첫 번째 마음은, 주님이 죽으셨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구나. 두 번째 확신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죄사함 했다는 것을 믿는 자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 마음가운데 들어왔어요. 잘 들으세요. 자,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진짜 여러분 다 구원받고 거듭난 것 같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한 구절, 유언과 같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 안에 무리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라 무슨 사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자들이 죄사함 받게 얻으려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모든 사람이 받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만 받았다? 많은 사람들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께서 이루어 주신 그 언약을 믿고 그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것이 내가 믿어지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녀서 그냥 예배당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당 가면 주일만 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정말 여러분이 주님의 많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미 이루어두신 그 유언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졌다는 것을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마음과 체험되게 될 때에 내 안에서 많은 사람이 되게 될 뿐 아니라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에게 생명보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간증을 좀 준비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가 참 어려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참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친구 교우 관계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맨날 싸우고 맨날 맞고 맨날 때리고 교무실 불러가고, 저는 막 때리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괴롭힐 마음도 없었는데 항상 아이들이 와서 저를 엄청 괴롭혔어요. 괴롭히기도 하고, 근데 저도 이제 방어를 해야 되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그때 공부를 열심히 이제 하고 이제 고등학교도 가야 되니까, 중학교 수업이 끝나고 학원을 가기 위해서 매일 어머니가 교회에다가 김밥 같은 거 사다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김밥을 먹고, 그때는 믿음도 없고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맨날 놀다가 교회에서 막 목사님 흉내도 내다가, 그러고 맨날 이제 과외 받고 이제 학원을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진짜 너무 그때 너무 힘든 적이 있었어요. 진짜 내가 제 표현대로 하면 그 어린 나이에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진짜 제 안에 그런 진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 교회를 가서 모태신앙이긴 했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때 눈물이 막 나면서 제가 이렇게 눈물 흘려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저도 모르게 막 눈물 뿌려서 막 기도하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막 랄랄랄랄랄랄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때 방언을 받았어요. 제가 뭐 방언 구한 것도 아니고 뭐 방언 은사가 있는지도 솔직히 그때 몰랐고, 뭐 어머님이 하셨는데 그건 나랑 상관없는 것 같아,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막 하면서 그때 한 몇십 분 30분 동안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그 어린 나이 마음 가운데 제 안에 평강이 임한 걸 그때 경험했어요. 그러나서 그 학원을 가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꽃들과 나무를 보니까 그런 표현 있죠. 꽃들이 나를 보면서 인사하는 것 같다, 잎사귀들이 나를 보면서 나에게 막 웃는 것 같다, 뭐 그런 기분을 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제 학원을 가서 공부하고 다음날 학교를 갔더니 애들이 저를 한 번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그 짧은 나이에. 자, 여러분,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딱 하나였어요.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거듭난 건가요? 거듭 안 난 건가요? 네, 거듭났다고 하시는 분 계시고 아니라고 할 텐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은사가 임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거지 거듭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은사 임하고 능력 임하고 뭐 사역하고 봉사하면 나 거듭났어, 나 하나님 함께 하셔. 근데 저는 그때 그거는 경험을 하고, 그러고 나서 어머니 따라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기도원을 굉장히 많이 갔어요. 막 그때 기도하면서 엄마랑 어머니랑 같이 기도하고 또 공부도 하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때 감사하게도 또 제가 원하는 학교도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근데 제가 그때 그 기도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제가 그때 기도원 다니면서 진짜 저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어느 순간 십자가가 제 마음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지식도 없고요,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도 없고요, 믿음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단지 그냥 방언만 하는 사람, 그냥 하나님 경험한 사람. 그래서 그 기도를 깊이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이 저도 모르게 그림처럼, 마치 파노라처럼 그때 쫙 보이게 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이 고백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입술로 고백한 게 뭐냐면, 제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친구들을 용서합니다 라는 기도를 통해서 그때 제가 하나님을 진짜,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인 체험도 많이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이 저한테 부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뭐 능력 받고 은사 받고 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의 선물이고 은혜인 거예요. 자, 그걸로 만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한 스텝만 더 올라가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뭐가 돼요? 부어지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믿어야지, 내가 돈이 많아서 이거 경험해, 내가 성경 말씀 많이 아니까,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 알아,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경험이 되고 확신이 되어야,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이 거듭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여러분 진짜 제사함 경험했어요? 제가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진짜 경험했다면 말할 수 있어요. 진짜 경험했으면 나 하나님 만났다, 거듭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전도가 안 되고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전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맛집 소개 많이 하잖아요. 야, 저기 갔다 이게 맛있다. 저기 갔다 이게 맛있다. 왜 그럽니까? 그걸 먹고 왔으니까 아는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내 가족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같이 가서 또 같이 먹자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내가 경험하게 되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 성령님의 그 은혜, 그 제사함의 그 사함을 받았던 그 체험이 있게 되니까 그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너무 은혜가 돼서 우리 친구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한테 가서 얘기하고, 저랑 정말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아직도 이름은 기억나요. 고정운이라고. 그 친구 믿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고, 나도 같이 교회 가자, 너도 같이 교회 가자. 그래서 그 친구도 저와 같이 그때 교회를 좀 몇 번 다녔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유언과 같이 한 말씀, 이것이 유언이 넘어서 언약과 같이 되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진짜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야지만이 그것을 알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하고요, 아무리 여러분 설교해도 경험 한 번 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100만 마디의 말보다는 한 번의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짜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게 저는 이 말씀을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천국 갈 준비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부르신다고 하면 여러분 그때 진짜 나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설 자신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요, 오늘 맥도날드 들렸다 왔어요. 9시에. 한 8시 한 50분에 가서 어떤 분들 전도지 들려드리고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막 하다가, 정 목사님 어른들 오셔서 또 어르신들 하면서 얼마나 목회가 어려우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냥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분들은 진짜 내일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다 설 텐데, 이분은 진짜 만약에 내일 하나님 부르셔도 이상한 것 없는 분들인데,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고. 목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잘하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진짜 생명보험을 갖고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죄송하지만 제 표현되면 여러분 절단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든 죄들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결국에는 여러분의 영혼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보험은 죽고 나면 그냥 단순하게 장례 잘 치러드리고 자식들한테 패기치지 않는 정도의 베네핏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유언의 그 생명의 그 보험을 받지 않으면 당신의 영혼이 절대로 살아날 수 없고 영원히 죽는 그곳에 가서 여러분이 고통스러워서 아파하는 모습이 저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탁드립니다.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거듭나셨다면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고 내 안에 아직 십자가 죄사함의 그 은혜도 없으면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분들 부탁드려요. 진짜 이 기회에,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유언은요, 이제 효력이 있어요. 그 당시 예수님께 말하는 1차 원독자 제자들한테는 효력이 없었지만 죽음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모든 자들에게 유언은 이제 효력이 있습니다. 그 효력은 이미 이루어주신 거예요. 내가 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령님께 구하고, 내가 그분은 내 구조로 거듭나게 해달라는 그 요청 하나에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이 오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생명보험 가지셨습니까? 거듭난 삶,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경험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보험은 죽음을 막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보험은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보험을 모두가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